감사합니다. 봉독하신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나를 돌보시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봉독하신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엘리사벳이라는 여자가 고백한 내용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기록된 내용이라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여자는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매우 크고 많은 수치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아들을 갖게 되었고 이후에 낳게 되는데 무려 세례 요한, 하나님 앞에 크고 귀중하게 쓰이는 귀한 아들을 잉태하여 낳게 됩니다. 이 아이를 갖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고백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처럼 고백했다는 것 알게 됩니다. 봉독하신 25절에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돌보시던 날 이처럼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큰 일을 행하셨다는 고백이라는 것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날 우리에게도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우리에게 그동안 있었던 또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겪었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깨끗이 씻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 은혜로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이후로 우리를 돌보아 주셔서 이처럼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이 더욱 떠나게 하시고 기쁨, 감사, 은혜, 축복이 넘치도록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큰 일을 행하신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49절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그가 그 은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셔서 이 마리아도 수치와 부끄러움, 두려움, 근심, 염려 떠나게 하시고 기쁨, 감사, 찬양이 넘치게 하셨다는 것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알 수 없는 일, 해결하지 못할 일까지도 항상 함께 하시고 돌봐주셔서 큰 일을 행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돌봐주셔서 이처럼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떠나게 하시고 기쁨, 감사, 평안, 은혜가 넘치게 하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돌보아 주실 때에는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3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벳의 남편은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이 사가랴 그 아내 이 엘리사벳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아들을 갖고 낳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 주셨다는 것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도 빼지 않으시며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 우리는 똑같이
감사하며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날, 이처럼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없애주셨다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고 똑같이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때에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19절에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 제사장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고, 이 좋은 소식을 전하며 이 좋은 소식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전하는 내용의 말씀 우리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이 좋은 소식은 기쁜 소식이요 복된 소식이라는 것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면 이처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전하고 나누도록 도와주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면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게 되며 은혜는 차고 넘치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28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당시에 마리아 매우 두려워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만한 그런 때였습니다. 버림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기에는 저주 받은 것 같고 지금 모든 것이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질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봐주시며 은혜를 지금 주고 계시고 은혜를 받았으며 은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 은혜가 있게 되면 모든 삶이 평안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게 되고 우리의 육체 삶이 평안하고 가정의 자녀가 평안합니다. 교회도 평안하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봐주시면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고 날마다 평안하며 이처럼 수치와 부끄러움 떠나게 되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떠나게 되고 주시는 은혜와 기쁨, 감사가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 돌보심 가운데 살고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며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 알게 됩니다.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면 부끄러움과 수치를 깨끗이 없애주시면 큰 일을 행하시면 바로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날이라는 것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이름 예수가 나타나 주실 때에 이처럼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은 떠나게 되고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은 떠나게 되고 은혜와 기쁨, 감사, 구원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세상에 오셔서 바로 구원을 이루시고 나타내셨기 때문이라는 것, 지금도 구원을 이루시고
나타내시기 때문이라는 것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처럼 우리에게도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는 곧 죄를 비롯하여 모든 사망, 저주에서, 세상에서, 모든 악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귀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죄, 사망, 저주에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이 떠나게 하시고 큰 일을 행하시는 가운데에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셨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영접하며 날마다 예수로 살 때, 예수 안에 살 때 이 귀한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또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또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고 예수 안에 살게 되면 모든 죄, 사망, 저주에서 구원받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은혜, 우리를 직접 돌보아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 걱정, 의심, 염려, 두려움이 다 떠나가고 가장 평안하며 은혜와 기쁨, 감사, 찬양이 넘치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함께 하시고 돌보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임재하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은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예수께서 영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와 직접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이, 큰 일들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와 얼마나 가까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돌봐주시는지 우리가 직접 보고 깨닫고 느끼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실 때에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지라 이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돌보시는 가운데 주시는 모든 말씀이라는 것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시는 모든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여 그 말씀대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간다면 말씀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이 떠나게 되고 기적 같은 은혜 가운데에 그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이 귀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믿음과 순종에 대하여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내용의 말씀이 45절에 이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누구에게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누구에게 말씀하시고 돌보시며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십니까? 하나님이시는 말씀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 더욱 말씀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봐주시며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남은 모든 삶을 전적으로 우리를 이처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시는 모든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실 때에는 우리의 비천함을 돌보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저는 너무나도 비천한 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더럽다 하지 아니하시고 이처럼 구원하시고 축복하셨으니 이제는 만세 대대로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더라도 이제는 제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고백하고 찬양 드리는 내용 우리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고 자녀로 삼으신 가운데 아버지로 항상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낮아졌을 때 비참하고 비천할 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또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더욱 불쌍히 여기시고 더욱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그 돌보심 사랑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지금도 변함없이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낙심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이처럼 돌봐주시는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실 때는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66절에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이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내용으로는 세례 요한과 하나님이 손으로 함께 하셨고 당시에 사가랴 엘리사벳 손으로 함께 하셨고 요셉 마리아 손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손 꼭 붙잡아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이 모든 험한 삶을 그리고 여러 가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은 때로는 위험한 큰 광야를 지나가는 것과 같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과 같은 이 인생 모든 삶을 가장 안전히 평안히 잘 감당하며 지나가도록 하나님이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며 돌봐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 꼭 붙잡아 주시고 때로는 안아주시고 손으로 직접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봐주실 때에는 길을 준비하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76절 77절에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에 세례 요한 물론 앞서 나눈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특별히 세례 요한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에서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돌보시는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가운데에 길을 준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 예수께서 나타나시는 길, 그 길을 준비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우리가 은혜받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시고 축복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 은혜를 전하게 하십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위로를 받게 하시고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면 항상 평강의 길로 가게 하십니다. 79절에 말씀하시기를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모든 어둠과 죽음 속에서도 가장 평안하게 하시고 날마다 평강의 길로 가게 하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이 은혜로 날마다 평강의 길로 우리가 가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게 하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함께 하시고 돌봐주십니다. 이 은혜를 더욱 나타내시고자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자 예수께서 오셨고 지금도 날마다 인도하십니다. 남은 모든 삶을 하나님 아버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시고 기도하시며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과 생명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고 항상 평안하시며 이 귀한 은혜 축복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위로를 전하시고 은혜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 위로하시고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일에도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삶 가운데 더 은혜가 충만한 모든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남을 얻게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